오늘 창세기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화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화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화목하는 겁니까? 뜻이 맞아야 된다. 또 정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를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해서 남편이 화가 나서 나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집을 꾸려가지고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나가셨지만 요즘엔 남자들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왔어? 하고 이렇게 눈을 지켜뜨면서 째려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놔두고 갔어. 그러면서 가방을 툭 내려놓는 겁니다. 뭘 놔두고 갔는데 제일 소중한 거 당신을 두고 갔어. 이렇게 남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치가 있는 남편, 이런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남편,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화목한다는 것, 싸우지 않고 지낸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따리에다가 수세미, 그다음에 트로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고무장갑 이런 거 다 무조건 1,000원씩 한 걸 넣어가지고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시골 집 이렇게 읍내나 면 소세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다 집에 가훈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가훈이 10집 중에 8집은 뭔지 아십니까? 5자로 된 거? 가화만사성. 80%가 다 그런 가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해서, 대화하지 못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을 아담이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와에게 돌린 겁니다.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당신이 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했던 아담이 하와를 블레임한 겁니다. 그 죄의 책임이 사망일 수도 있는데, 영원한 심판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겁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뱀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이 가정의 화목은 깨어졌고, 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진 것이 온 인간 사회가 그 화목이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만 아니라 인간과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관계도 깨어져서, 화목도 깨어져서 공해로, 또한 그 자원 채취로 이 세상이 신음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홍수가 일어나고 때 아닌 더위가 생겨나고 또는 춥지 않을 때 춥는 그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짐으로써 온 지구가, 온 우주가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이 소중한 일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낙도 오지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수련을 하고 주일은 거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네가 이것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수신, 제가, 가정을 잘 그다음에 돌본 다음에 그다음에 온 세상을 위해서 네가 봉사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든지 해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만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시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최우선이지 하면서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어느 한쪽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경도 알고 내가 기도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화목,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화목입니다. 골로새서 레위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죽어야 할 그 사람 대신 동물을 죽게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짐승을 잡는 제사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짐승을 잡는 것은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 때 제사는 매번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와 머리 중에 어디가 급소일까요? 머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심리적으로 억누르고 이민사회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며 억눌리는, 타문화권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사탄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운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까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회복해야 할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악은 무엇으로 갚으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가 받은 악보다,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자기가 하나를 그 손해를 보면,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에게는 두 개로 갚아주려 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할지라도 네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갚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들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손해만 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떤 뺨을 들이대라고 그랬습니까? 왼뺨을 들이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쳐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뺨을 댄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면 끝까지 그가 그의 불의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복구해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으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분란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평화스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는,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란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화평을 만드는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덮어두고 괜찮아 하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괜찮다 하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장애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경계장애는 다른 사람과 내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바른 말을 잘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좋게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것을 다 자기가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수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처음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술 주정을 하고 뭐 물건을 던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계 장애를 무너뜨리려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당신과 같이 계속 살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그 경계를 지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우리 가정에 입힐까봐 그것을 자기가 감수하고 살아가야지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술 주정이나 그 알코올 중독이 점점점 심해지고 가정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경계장애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침착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다 감수하며 살아야지 내 팔자야 내 업보야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같이 감정적으로 대들고 욕하고 싸우든지 하는 그런 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사랑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 장성한 사람의 일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사회 경험을 갖고 세상에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학력이 낮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연약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는 죄인과 죄인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핑크빛이 되고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만남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죠. 결혼은 죄인과 죄인 사이의 만남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믿고도 내게 결혼할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물으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남편이 목사든 남편이 장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가 권사든 아내가 날마다 새벽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산다는 사실,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며 살면 우리는 늘 서로를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경쟁을 통해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내가 인정을 구하는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임상원 목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만 아니라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못하면서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까지 달려가 내가 전해야 할 소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존재라.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죄인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경쟁해서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을 저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곳, 타락한 곳, 미움과 갈등과 고통과 외로움과 소외와 때로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죽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온갖 그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죄 짓고 어제 지은 죄 회개하고 오늘 또 다시 금방 죄 짓고 내일 가서 실패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죄인들의 만남이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화목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의 책임을 지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정말로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그 증거가 그 사람의 입술에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 삶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삶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내 삶의 분깃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들이 성도들을 자꾸 블레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미숙한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 주체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잔소리를 하고 누구를 탓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미숙한 목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숙한 목사라면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숙한가 미숙하지 않은가, 자꾸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한테만 준 거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줬겠죠. 그리고 목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이 임상원 목사보다 낫다고 여겨야 한다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험악한 사람도, 어떤 인격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어떤 문제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대충대충 살기를 원하실까요? 두 개 다 제가 답은 없는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대답하신 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벽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짐을 누가 다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의를 받을 수 있냐면,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한 배우자와 삽니다.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한 내 자식과 삽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한 부모와 삽니다.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만 찬양하며 다른 이들을 블레임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원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고요? 아내가 잠에 막 깨었을 때 모습이 아니라 화장을 하고 난 모습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파자마 입고 집에 있을 때만 아니라 정장 입고 교회 올 때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남편이 강대상에서 집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불평할 때만 아니라 여기 강대상에 있어서 기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멋있게 거룩한 척 설교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화목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 49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문자적인 490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이라도 490번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7번이 아니고 70번이라도, 70번이 아니고 490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포용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주님은 결코 나를 블레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할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를 블레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역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